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아까 기도하신 대로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 심지어 스승의 날까지 요 5월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가정의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국가 단위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등을 제정해서 지키도록 권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 날이 오면 우리 가족 간에 서로 한번 잘해 주려고 몰아서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날만이라도 부모님을 생각하자. 아까 기도를 그렇게 하시던데 이날만이라도 이게 몰아서 이렇게 하는 우리 습관이 우리에게 있죠. 평상시 못해요. 자식한테도 평상시에는 화를 냈지만 오늘만은 몰아서 아주 즐겁게 전혀 화를 내지 않은 표정으로 해피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숙제가 우리에게 지금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에게 잘해보려고 하면 부부간에 먼저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 하는 게 있어요. 자식을 양육하는 방식 때문에 부부간의 다툼이 적지가 않아요. 아빠는 이렇게 길러야 한다 하는데 엄마는 아니야, 이건 이렇게 단속해야 돼. 아니면 그 반대. 아마 자식 양육할 때에 자식 때문에 서로 간에 말다툼도 있고 또 갈등도 속상함도 있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또 부모님께도 잘해드리려 하면 그 역시 부부간에 먼저 마음이 맞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원활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그 무엇도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 문제 때문에 같은 교회 못 다니겠다. 나 부모님 계시는 곳 아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래.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모든 관계들의 1순위는 부부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아예 창세기에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서로 맞이하는 아내와 한 몸이 돼야 한다 하는 이 말씀은 결국 부부관계가 1순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부부관계가 원만해야 부모님을 모시는 데에도 부모님께 잘해드리려고 하는 그 뜻에도 이상 전선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 인정해야 돼요.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윗물이 맑아야 침묵은 발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것은 부모가 잘해야 자식도 잘한다. 뭐 그런 말일 수도 있고 상사가 잘해야 부하 직원도 잘하지. 이런 말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모든 관계는 부부 관계가 윗물이고 나머지 관계들은 중류, 하류, 아랫물이 된다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자녀 양육에도 부모님 모시는 것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부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특히 기독교계에서는 그래서 부부의 관계에 대한 세미나를 참 많이 해요. 결혼 세미나, 가정 세미나 참 많습니다. 이 부부 관계를 개선해 주려는 세미나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 모든 세미나들을 보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핵심이냐? 그런 세미나에서는 의사소통
소통법을 가르치고 훈련시켜 줍니다. 감정 나누는 법을 훈련해요. 잘못된 대화 방법을 버리고 올바른 대화법으로 바꾸도록 가르치는 훈련을 그 세미나들에서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대화가 없거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분명히 두 사람의 관계에 지장이 있을 것이니까 당연히 올바른 대화법, 의사소통법은 감정 나누기는 분명히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사소통 자체가 아니에요. 이건 아랫물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짜 문제는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모로서, 부부로서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고 있음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윗물, 이것이 위쪽에 있는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림으로써 그것이 윗물이 되어 아랫물 쪽, 즉 의사소통, 부모와 자식 간의 의사소통, 또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의 한마음이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법인데 이 윗물에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조건 없이 사랑을 받는다는 것, 조건 없이 사랑을 준다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에게만 사랑을 주시고 내가 일을 망칠 때에는 나를 거절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의식선상에는 없다 할지라도 저 밑에 감정에는 짙게 깔려있는 부분이에요. 세상은요, 성과에 입각해서 상과 벌을 주는 곳이죠. 그죠? 부하 직원이 매상을 올려주는데 공헌을 했다. 그러면 위로부터 성과급이 있고 계속 고용이라는 그런 낙점을 받게 되죠. 승진도 보장되고. 또 그 반대라면 승진이 못 된다든지 인텐시브가 없다든지 박수를 못 받고 받는다든지 전부 성과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 양육이 뭐예요? 상을 줄 만하군. 벌을 줘야 되겠군. 엉덩이를 내려. 이거 받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전부 뭔가가 이루어내야만 뭔가 보답이 있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벌을 받지 않고 상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잘해야 된다. 잘 보여야 된다.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이런 의식으로 짙게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어떤 관계 안에서, 조직 관계 안에서는 상벌 관계가 성과에 따라서 뭔가 내놓는 게 있더라고요.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해요. 주변 사람들이 잘하면 나도 그들에게 더 잘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못하면 답답해지고 화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과 위주의 세상,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리라고 단정을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납득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내가 잘못해도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렸을 법한데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이 사실이 내 마음에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손주 나면 이름을 납득이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납득. 손녀를 낳으면 납순이. 어떻습니까? 그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이따가 또 실없는 소리 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합시다.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내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면 절대 나 역시 자식을 향해서, 그 누구를 향해서도 조건 없는 사랑을 줄 수 없어요. 나눠줄 게 없어요.
자신의 행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가 정말 경험했다면, 계시적으로 경험했다면 그는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렇게 사랑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우자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의사소통이 부부간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람과 완전한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남에게도 줄 수 있다. 내가 먼저 받아야 나눠줄 게 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모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과 평화와 소통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먼저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라야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사랑을 보여드리면서 진정한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받으셔야만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시려면 항상 부모부터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부관계 좋아지려면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을 깨닫고 마음 깊숙이 절절히 그 사랑이 전류가 흐르던 항상 흐르는 그 느낌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둘 사이에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과 화목과 평화, 그래서 진정한 의사소통, 진정한 대화가 있게 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하나님 사랑 못 받으면, 하나님 사랑 못 느끼고 살면 절대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줄 사랑이 없다. 왜곡된 사랑은 줄지 몰라도 완전한 사랑, 모든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했으니 먼저 받자. 먼저 나부터 누려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화목이라는 단어가요 4차례나 나와요. 두 구절, 이 짧은 이 문장 안에서 4번이나 화목이라는 단어 나와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화목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화친하다, 화친하다. 또 다시 조화를 이루다,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향해서 절대 화를 내시지 않는다 하는 뜻이에요. 신자에게 화가 있으신 게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화가 나는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19절에는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에 대해서만 화목한 감정을, 화목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세상, 아직 믿지도 않는 세상을 향해서도 화목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를 더 이상 심판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으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아니 알 수도 없는 그 사람들, 이 나라를 향해서도 저 나라를 향해서도 남한을 향해서도 북한을 향해서도 그 어느 나라를 향해서도 심판하려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는 없습니다. 세상을 자기와 이미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화친하시다. 손을 내밀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또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있어야 마땅한데 또 마지막 날은 심판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노도 심판도 더 이상 없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18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 때문에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고 세상을 향해서도 화목하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와 세상을 향한 분노가 사라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8절 읽어보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19절 다시 읽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했어요. 바로 이 갈등에서 화목으로 전쟁에서 평화로 라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변화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와 관계하는 방식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십자가 이전에 인류와 관계하는 방식과 십자가 이후에 인류와 관계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졌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의 사람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혼잡된 짬뽕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빚을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가 죄의 값으로 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예수께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계획이 전혀 없으시다는 겁니다. 십자가 이후부터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진정이 된 겁니다. 완전히 진정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계신다고. 해일이 일어날 때, 허리케인이 휩쓸고 지나갈 때, 수많은 사람이 재산을 잃고 생명까지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고. 누군가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착하신데 왜 죄를 덮어 쓰시고 우리의 죄값을 청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 참 착하시다. 근데 하나님은 좀 덜 착하신 분 같다. 하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집행만 하고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19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의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 안에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는 그 상황 모든 과정 속에 아버지도 아들의 고통과 동참하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많이 착하시고 하나님은 덜 착하시고 이런 생각은 자칫 들어올 수 있는데 조심할 생각이, 부지 중에 아버지는 예수님보다는 조금 더 화가 있으시다, 이런 개념, 두려우신 분, 이런 개념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속성이 있습니다. 큰 성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공의라는 성품이고 하나는 사랑이라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의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죄와 공존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당신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시는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게 하나님의 큰 성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성품이 있어요. 무조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덮어주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두 사랑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을 건 이 두 사랑이 두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벌하셔야 하지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벌을 당신께서 또한 대신 받으신다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노모가 자식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종아리를 때려서 훈계하고 나쁜 버릇이 들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 오셨어요. 어느 날 장성한 아들이, 결혼까지 한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어머니 보기에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 걷으라고, 자네 종아리 걷게, 그러면서 종아리를 때리다가 힘이 붙이는 거예요. 별로 아들이 그렇게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노모가 자기 다리를 걷어서 자기 다리를 때리는 겁니다. 자식이 받아야 할 벌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아들이 마음이 녹아가지고 어머니 손으로 붙들면서 어머니 고정하세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영화를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네, 그와 같아요.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당신께서, 사랑의 주님께서 벌을 당연히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지 않고 당신께서 대신 받아버리시는 그러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예. 이 돌린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을 전가한다 그 말, 책임을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어카운팅, 회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돌린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로 내가 물건을 구입했어요. 그건 외상이죠, 지금. 빚이라고요. 컴퓨터 회계 장부에는 외상 기록이 남고요. 그것은 카드 회사와 약정된 기일에 돈이 빠져나가도록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이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월말 청구서에 청구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저희 집에서 15년 만에 세탁기를 이제 바꾸게 됐어요. 이게 말년이 되니까, 연식이 이제 오래되니까 자꾸 이놈이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막 덜덜덜 떨면서 돌려요. 뭔 일인지 모르지만 막 떨어요. 오두방정을 다 떨어요. 온 집안이 진동을 해요. 어느 날은 이놈이 움직여가지고요, 세탁 그 방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열어보니까 겨우 우리 집안에 손주가 태어나서 손주가 들어가서 열 수밖에 없는, 애만 들어가서 열 수 있는데 전부 하나같이 장정들이라. 저희 아내가 겨우 위로 타고 어떻게 의자 놓고 문을 밀면서 들어가서 세탁실 문을 다시 열었어요. 15년 만에 이제 세탁기를 바꿨는데 뭘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었는지 모르게 고장 나도록 계속 고쳐가면서, 심지어는 정전까지 돼버리는 거예요. 뭐 합선이 되면서. 할 수 없이 이제 내일 세탁기가 들어와요. 할렐루야. 내 아들한테 그랬어요. 진작 좀 바꾸지 그러길래, 야, 니들 유학 자금 되느라고 세탁기를 15년, 16년 썼어. 그랬더니 가면서, 아니, 그때 내가 유학 가기도 전부터인데 뭘 그러냐고 또. 그때부터 우리는 모았어, 세탁기 살려고. 어쨌든 돌리지 않는다는 말은 월말 청구서에 지금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 거. 우리가 이제 카드로 이제 했어요. 그러면 때가 되면 계약한 날짜에 돈은 빠져나갈 거예요. 빚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은행에서 나가지 않는 거예요. 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돌리지 않음이에요. 마땅히 이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을 갚지 않도록 뭔가가 정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의 의미예요. 굉장히 돈과 관계된 상업적 그 용어, 재무적 용어가 바로 이 돌리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값을 그들에게 묻지 않으신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지은 그 죄값을, 내가 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청구되지 않는다는 이 진리,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여야,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제공해 주신 것들을 우리 삶에서 효력이 갖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진리를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장대 같은 비가 우리를 위하여 쏟아져도 항아리에 뚜껑이 덮여 있으면 한 방울도 모아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인류 전체를 위해서 대신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다 느끼시면서 지옥에까지 떨어지시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음의 뚜껑을 열고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효력은 내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은 모든 죄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는 예수님에게 다 떨어진 줄 믿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벌을 아들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한 남아있는 진노가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죄값에 대한 청구는 이제 영원히 충족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과 먼저 화해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 그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값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지불된 죄값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죄를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비용을 지금 거절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구절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 화목을 선포하는 직분까지 맡기셨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목사직은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전쟁을 끝내셨다고 선포하는 직분입니다. 오늘날 신약의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화목을 전파하는 직분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술 먹고 담배 피고 화내고 욕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그들의 죄를 돌리는, 그들에게 죄값을 청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저들을 살리려고 당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당신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도는 알겠어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는 아닙니다. 이건 저들에게는 좋은 방식으로 전달되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당신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 자신에게로 돌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벌이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내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제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세요. 이게 좋은 소식인 것이죠. 이렇게 전해야 좋은 소식이 됩니다. 가끔은 전철에서 그런 걸 봐요. 이렇게 단순하게 외칩니다. 무서운 눈빛을 하고 굉장히 거룩한 얼굴로 불신지옥 예수천당. 옛날에는 통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여성을 봤어요. 얼마나 열심히 과한지. 전철에서 피곤한 몸에도 그 신문 본다고 신문을 보는 남자분 신문을 탁 치면 자기 말에 주목을 안 하니까 신문을 탁 쳐올리는 거예요. 지옥가 당신 이러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겠다는 전도 의지는 좋다 이 말, 이해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이 복음이, 그 방식이 좋은 소식이냐?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 아닙니까? 굿뉴스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믿는 분 같아요. 그분도, 그 남자분도. 그러니까 그냥 좀 저건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신문을 치면서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좋은 소식이 입에서 나가겠습니까? 이 미친 이게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는 거야. 뭐 이런 난리가 났어. 그런데도 그 거룩하고 그런 눈빛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조롱하듯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의 그 죄와 하나님을 연결하고 이 방식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의 전도 방식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감정은 이제 없으십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 사랑을 쏟고 싶은 마음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이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 됩니다. 그래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영화 매트릭스 아시죠?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제발 영화 좀 보십시오. 어벤져스 보십시오. 우리 아들은 벌써 2번 봤어요. 2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엄청 돈 벌어주고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지금 넘었다는데. 이 영화 매트릭스 3편을 보면 주인공 네오가 기계와의 전쟁을 끝내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인공지능이 전 세계 컴퓨터망을 접수하고요.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겨우 살아남은 그 소수의 인류는 지하로 숨어들어서 시온이라고 하는 그 지하 공간에서 생명을 이어갑니다. 그러나 인류의 마지막 거처인 그 시온마저 발각이 되고 전투 기계들이 대대적인 공격을 가하면서 그 남은 인류마저 이제 다 몰살당할 절체절명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주인공 네오가 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요구를 들어주는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리고 기계와의 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총 공격을 시온을 향해서 하던 수천 수만의 전투 기계들이 갑자기 공격을 멈춰요. 그리고 그 거미처럼 긴 다리들을 가지고 있는 전투 기계들이 공격을 멈추고 시온의 상공을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뚫고 들어왔던 그 천장 구멍을 통해서 갑자기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전투하면서 방어하던 전사 청년 하나가 뭔가를 깨달았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외쳐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그렇게 죽기 직전에 전쟁이 끝난 거예요. 네오의 정신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모피어스도 그 마지막 최후 보루 굴에서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웅얼거립니다. 네오야, 그가 해냈어. 네오, 그가 해냈어.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Finish, 끝났다. 매트릭스, 이 영화의 마지막은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사건을 카피한 것 같아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 사이의 전쟁을 내가 내 몸으로 완전히 영원히 끝냈다. 그 선언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의 그 사이의 갈등, 이 처절한 이 갈등, 사랑하면서도 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제 진정한 평화가 돌아오셨고, 모든 진노가 다 죄값을 다 처리함으로써 사라졌다. 하나님의 마음이 진정되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서 끝내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보통은 이 마지막 14절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나눠주려고 오셨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신 부분도 있어요. 직접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도록 만들고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아들이 불화하도록 나는 왔어. 그러니까 거짓 평화 속에서 하나님 없이 왜곡된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관계를 일단 깨뜨리시면서 진정한 질서 가운데 평화가 임하도록 하는 그 평화의 방식으로, 그래서 주님은 불화하게 오셨다. 칼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이를 갈라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검을 쓰려고 내가 왔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평화가 저절로 생겨날 것이다. 예수님 평화를 나눠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을 흠정역, 킹 제임스 버전 번역본은 뭐냐면 원문에 최대한 가깝게 그대로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다른 번역본들은 조금 이해를 도우려고 좀 쉽게 표현하고 의역을 많이 했어요. 원문 그대로를 번역했다기보다는 이 원문을 잘 이해하도록 조금 인간적으로 조금 좋은 단어를 좀 섞어서 좀 매끄러운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번역한 게 많아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은 좀 딱딱하긴 하지만 원문 그대로를 번역한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이 흠정역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보시면 뜻이 보다 명확해져요. 14절을 다시 이렇게 킹 제임스는 번역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 그리고 콤마,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 누구의 선한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뜻은 오직 선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에서 벗어나시고 완전히 진정되시고 오직 화목과 평화와 사랑뿐. 이 땅에는 평화, 곧 사람들을 향한 선한 뜻이로다. 그 번역본이 맞아요. 천사들은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화가 이제 없으시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화나지 않으셨다. 너희를 향해 화평하시다. 심판도 없다. 전쟁은 끝났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선하신 의도다.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에는 오직 평화만 있다.
죄인을 향한 전쟁은 이제 끝났다. 내 아들이 다 끝냈다. 내 아들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희생함으로 전쟁을 끝냈다. 그래서 내 마음은 영원히 화친과 화목함으로 가득하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이 마음을,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누려라. 나와 화목하자꾸나.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뚜껑을 열고 하늘에 내리는 은총의 비, 이미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의, 그 진리의 은총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라요. 화목하자, 다시 시작하자, 손을 내미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로움이 당신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죄됨을 그분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처리하셨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 받아들이시면, 그분을 받아들이시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의로운 영혼을 갖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부부는 이제 당신들의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능력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당신들은 지금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화평함과 자유로우심과 끝없는 주고 싶어 하시는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신지, 진노는 완전히 사라졌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처리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지 않으시는 그저 끝없는 사랑만 가득하시다는 이 평화의 하나님의 마음, 화목밖에 없는, 화침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내가 무한 리필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무한 리필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있구나,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안심하게 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면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자유로운 마음으로 대하실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있지만 그러나 싸움에 미움이 깃들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 어떠한 국가에 대한 미움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정치 세력에 대한 나의 입장에서 틀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움은 조금도 가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이 화목하시다는 것. 전쟁은 끝났다. 난 조금 더 너희들과 갈등이 없다. 완전히 끝났다. 너희들을 향해서 나는 오직 사랑만 붓고 싶고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붓고 싶은 마음 이거 하나뿐이다 라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이 없어져요. 틀렸지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부터 여러분이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변화되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라야 가능한 거죠. 항상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야 나눠줄 것이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서 천사들이 지금 외치는 줄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우리들 영혼도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내 영혼아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를 응대하시는 모든 마음들이 화목이시니 나 또한 하나님께 그리하고
세상을 향해 그리하리라.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인류의 해답이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의 삶의 유일한 대답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